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한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말 이 몸을 이끌고 우리 몸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요.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분노하는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분노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중심이 있고 또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떠한 물질에 인해서 분노를 낸다면 나의 중심은 물질에 있겠죠. 자녀에게 분노를 많이 낸다면 나의 중심은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분노를 많이 낸다면 내가 남편과 아내를 개선하고 바꿔보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분노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분노를 냅니까? 또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분할 분, 노할 노, 말 그대로 정말 화가 많이 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이런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뚜껑이 열려버리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상황이 바로 분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이 있다면 지하철 한번 놓치는 것은 분노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다음 지하철을 기다렸다가 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10초, 1초, 0.1초가 중요한 그 사람은요, 출발에 0.1초만 느리더라도 그 사람은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0.1초를 늦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큰 분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1,000원, 2,000원, 10,000원 잊어버리는 것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 10,000원인 사람이 전 재산 자기 10,000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분노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분노, 하나님의 자녀의 분노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분노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이 성전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시장통이 되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에 파는 것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상을 엎으시며 채찍을 드시며 정말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만 남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존재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라는 것을 또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인지, 대충 얼른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지, 구경하듯이 드리는 그런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는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분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덴에서 그 백성들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 격분하였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격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록시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피록시노는 그 뜻이 영혼이 뒤집어졌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격분하였다, 영혼이 뒤집어지는 분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분노합니까?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분노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반복적인 잔소리를 하면 내가 분노합니까?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분노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분명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드디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곳 가운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격분합니까? 무엇 때문에 판옥신호, 그 영혼이 뒤집어지는 분을 내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분을 내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이 세상, 먼수 마귀를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분을 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한번에 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세상, 저 마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때문에 격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누구이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를 욕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느냐. 이 다윗은 그것 때문에 격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죽이고야 말겠다, 저들을 끝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원수 마귀 사단신에게 우리는 격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냥 내 안에 머물러도 좋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움직이고 지옥에 끌려가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내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나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를 조롱하는 그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고자 하는, 부셔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으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 사단신을 내어 쫓으려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묶여져 있는 이 세상에 포로된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원수 마귀가 그들을 묶고 있구나,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격분할 수 있어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격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마귀를 바라보면서 격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일체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영적 싸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싸움하지 마세요.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격분하여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때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대적하는, 배후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고 그 영혼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붙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골리앗 역시도 그 장신에 3m가 되는 그 장신 골리앗 역시도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 방패를 앞세우고 다윗 앞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꽉 들어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당당함으로,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갖추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리앗은요, 최고의 장수입니다. 키도 크고요, 덩치도 크고요, 무기도 많고요, 군대도 좋고요, 이 정말 부러울 것 없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진 그 골리앗 역시도 전쟁터에 나아갈 때, 다윗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방패를 앞세우고 다윗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꽉 들어 차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당당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꽉 들어 차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바로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 전쟁터에 다윗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와 싸우고자 나왔느냐? 너 보기에 내가 개로 보이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보잘것없고 아무리 다윗을 보면서 정말 조롱하는 그 말로써 내가 개처럼 보이냐? 왜 네가 나왔냐? 네가 나랑 싸우러 나왔느냐? 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꽉 들어차 있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발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세상 사람 골리앗 블레셋 군대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개로 보이느냐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가장 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리앗,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가치 없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내가 개로 보이냐? 내가 개냐? 라는 그러한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을 속일 때 무엇이라고 속이냐? 네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더 큰 칼과 더 긴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아가면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네가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게 뭐야? 돈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해. 네가 사랑받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큰 칼,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보이는 것만을 믿게 하고 또 더 좋은 무기, 인생의 무기를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마귀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누구보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체험하게 될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듭난 영, 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천국,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자랑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속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 또 천국, 영원한 시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꿈꾸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사무엘상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승리토록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격분하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자들 가운데 알게 하였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 속한 것임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개개인의 각각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상황들과 많은 관계들,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일한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이 유괴범 같은 악한 원수마귀 사랑신에 장악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생명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셔서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두려움이 다 염려가 근심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누구보다 당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누리며 사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마귀에게 속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과 영혼을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